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 절이거든요.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다 같이 8절 한 번 더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연말이 되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이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내온 한 해를 이제 12월 이제 점점 이 12월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한 해를 좀 결산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 1년 12달이었는데 마치 한 달과도 같이 그냥 휙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화살처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그 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보내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2024년도도 이제 이 해를 이제 마감 짓고 내년을 위하여서 올해를 이제 결산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사람이, 고마웠던 사람이 생각나기 마련 아닙니까? 특히 뭐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더 이 활발하고 풍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참 감사했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작게라도 이 감사의 카드를 적는다거나 아니면 이 정성이 담긴 이 선물을 손수 준비해서 전달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 이 미국 사회는 그것이 아주 잘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서 뭐 식당 그 주방장이거나 아니면 종업원에게, 또는 자주 가던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에게도 그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이 여기 미국에서는 특히나 더 일상이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은 이 연말이 되면 이 성탄과 함께 새해가 다가오는 이 연말 때문에 이 근사한 선물, 내가 한 해 동안 그래도 받고 싶었던 그러한 근사한 선물을 좀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의 할아버지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아이들은 갖기 마련이죠. 여기에 이제 손주들을 두신 분들도 꽤 계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주들이 뭘 좋아하나, 뭘 좀 줄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나신 날이지 네가 선물 받는 날은 아니잖아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위해서 작게라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즐거운 고민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무엇을 준다는 것, 그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답례가 되었던지 아니면 생일이나 특별한 날의 이벤트로서의 어떠한 선물이든지 상관없이 다른 이에게 일상적이지 않게 무엇을 준비하여 준다는 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으니 알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무엇을 주는 것은 그래도 쉬운데, 일상적이지 않은 무엇을 선물로서 준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이에게 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면 줘도 욕먹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친아들, 참 아들처럼 여기는 이 디모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아끼며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에 너는 이것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죠.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들, 딸, 자녀, 특히 손주, 손자, 손녀들에게 이 손자, 손녀들 어려움과 시련의 인생과 고생과 힘듦 가운데 이 손자, 손녀들을 일부러 밀어넣는 부모나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자녀를 둔 손자, 손녀들을 둔 우리의 마음에 가진 작은 바램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휴, 고생하더라도 내가 해야지. 내 자녀들은, 내 손조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야지. 아유, 내가 차라리 고생하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어린 아이가 감기에 들려서 막 코가 나오고 계속 기침을 하고 막 열이 오를 때 부모된 입장에서 아유, 차라리 내가 감기 들어서 아프고 말지, 저건 못 보겠다 하는 게 누구나 다 부모로서 갖는 그러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 하여 어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야, 디모데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아직 젊잖아. 너는 아주 호되게 당해봐야 돼.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가 좋은 환경 가운데 목회하기를 간절히 누구보다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보내는 이번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주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디모데에게 너는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게 한글 성경은 네 개의 단어로 이어져 있잖아요.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여기에서밖에 안 쓰여요. 그래서 아마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이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라는 의미를 한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던 단어가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더불어 고난 받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고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고난 받는다는 게 목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 또한 고난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이 고난받는 삶인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삶이 어떠한 인생인지 우리가 다 겪어봤고 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냥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는 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인데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좋은 소식으로서 전쟁에 나가 아주 그냥 대승리를 거두어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그곳에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소식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며 굿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난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엮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뉴스입니다. 한국이 지금 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야, 좋은 소식이야. 너 군대 가장 힘든 데 간대.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은혜 받으십시오. 복음과 함께 긍휼 받으십시오. 복음과 함께 평강을 누리십시오. 복음과 함께 영생을 소유하고 복음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영광 받읍시다. 이렇게 연결돼야지 어울리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라고 이 복음을 고난의 저울과 같이 올려놓고 명하여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스러운 인생과 삶, 고난스러운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보낸다는 것은 저거는, 저런 인생은 살면 안 돼, 저런 노후는 보내면 안 돼 가 아니라, 결코 받지 말아야 할 무엇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벌어진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그 선택만을 안 했더라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러한 결과론적인 말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만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을 만한 것이기에, 그래, 나의 이 영적인 아버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 아버지 바울이 나에게 고난받으라고 명하는데, 그리고 내가 또 여기에 사역자, 목회자인데, 그래, 그깟 고난쯤 내 힘으로 이겨내야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겨내야지 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순전히 내가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문제거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팔자가 그렇지 뭐, 목회자들이 다 힘든 거지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권면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며, 내 의지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며, 내 노력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이러한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심으로써 헤쳐나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가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내가 직분자가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내가 위원장이 되고 교구장이 되고 구역장을 하필이면 맡아서, 내가 왜 하필이면 그때 부서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힘드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팔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오늘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은퇴자금, 예전에도 한번 뉴스에서 얼핏 봤는데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올랐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65세 때 은퇴하고 나서 평안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걸 조사했는데, 이 연방 노동청 통계국, 연방 노동통계국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데잖아요. 거기서는 2023년 기준으로 55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건 캐시를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이런 거, 뭐 자동차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캐시로, 은행에 계좌에 55만 달러 정도 있어야지 65세 이후에 은퇴하고 좀 편안히 살 수 있다.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평균 146만 달러가 있어야지 내가 65세에 은퇴해서 한 20년 정도 또는 25년 정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요, 그게 더 올라가서 190만 달러 이하로는 평안한 노후는 없다. 190만 달러가 있어야지 은퇴 후 현금, 내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적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다 글렀어요. 어떻게 합니까? 190만 달러 없었는데 어떻게 사실 겁니까? 고난은 피해 가거나 숨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개의치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서 부정을 저질러서 어떻게 하든지 55만 달러든지 140만 달러든지 190만 달러든지 뭐든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하는 부분마다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면, 우리의 은퇴 자금이 달랑 5달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어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퇴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가 망가질까를 염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내 인생의 팔자나 한탄하면서 살아갈 것을 더 두려워하며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개입하심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 고난받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이 인생이, 아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나? 내가 어쩌다 이런 인생을 사나? 나는 노후가 좋지 않아, 평안치 않아, 나는 노후가 두려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나로 이 고난의 시간을 능히 이겨내도록 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나의 인생이 지금 사도 바울이 명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오늘 주어진 하루의 인생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엄마, 아빠, 그렇게 교회에 헌금 갖다 바치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남은 게 뭐야? 11조, 지금까지 냈던 11조만 다 모아도 은퇴자금 남고도 남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인데, 나는 이러한 인생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긴단다. 내 인생에서 돈이 없어지는 것은 나는 견딜 수 있으나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빛바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떠나는 것을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인생길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린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험난한 파도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어 끙끙 앓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쇠퇴하여져 가고 하고 있는 일조차 없는 그러한 노후를 또 보내고 있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에 닥칠 위기들이 여전히 끊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을 벗어던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